아프리카의 스프링박스라는 곳에 있는 넓은 초원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양떼들이 한꺼번에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양도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한 마리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양들 몇 마리가 그 양을 따라 움직입니다.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멀리 못 봐서 다른 양들을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마리 움직이자 또 다른 양들이 그 양들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또 다른 양들이 그 양을 따라가서 많은 양들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움직였던 양은 뒤에서 많이 따라오니까 조금 빨리 움직이게 되고 따라온 양들도 또 빨리 움직이고 그러다 또 빨리 하다 그냥 전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초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절벽 앞에까지 왔는데 맨 처음 달리던 양은 뒤에 양에 밀려서 멈추지 못하고 그냥 절벽 아래 떨어져 죽고 따라온 양들도 똑같이 따라서 그냥 다 떨어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사니까 그래도 된 줄 알고, 남들 그러면 나는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바쁘게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된 길로 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보다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하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보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래도 인생 살면서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지,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산다고 행복할 것인지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일하지만 바르게 살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서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 미래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은 지금보다 나아질지 아니면 내일이 오늘보다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들 가지는 또 하나의 불안은 현재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금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 건지, 지금 내가 가는 게 올바른 길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잘못된 결정인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가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들 가지는 또 하나의 불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게 준 인생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닥친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또 하나의 불안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차피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주고 믿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도 될 만한 사람들인지 확신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동안 사람을 믿었다가 많이 속고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안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확실한 것을 붙들면 됩니다. 믿을 만한 것 붙들면 됩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었고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요. 믿을 수 있는 거 붙들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불안을 떨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의지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 붙듭니다. 돈이 있어야 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많아야 돼. 그래서 돈을 그것 때문에 불안하죠. 돈 의지하려고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의지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야. 많이 배워야 돼. 열심히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명함을 쓰고 다니고 어떤 명예, 권력, 그게 있어야 그게 날 지켜주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붙듭니다. 건강해야 돼.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어.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인상 뭐 있어? 먹고 놀고 즐기는 거. 인상 뭐 노는 게 적고요. 그래서 이 뭐 놀러 다니고 술 먹고 하자고 이거 정말 놀러 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믿고 의존하는 것이 못 됩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즐거움 모두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근심하거나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예수 믿으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만 양거나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아버지를 간다, 하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가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가 진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란 뜻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옳은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부정하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흔들리면 삶의 중심을 흔들려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편지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삶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른 길로 가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십니다. 이 진리의 길의 끝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명을 얻는다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뭘 또 생명을 얻어?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가장 큰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그 불안의 핵심은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불안입니다. 사람은 왜 죽나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항상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죄 안 지으셨습니까? 죄가 뭔가요? 나는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남을 속이고 팬 적도 없으니 죄 안 졌다 그러실 건가요? 죄는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 양심을 어긴 죄, 그리고 법을 어긴 죄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어기셨나요? 법을 어긴 거는 겉은 나는 그 외에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면서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한 가지를 짓든 100가지 짓든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법을 어겨도 벌을 받고 10가지 어겨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가진 불안의 가장 깊은 곳에는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르죠. 죄의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부정한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책과 불안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있어서 깊은 곳에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인간이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불안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삽니다. 누군가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면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대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주셨습니다. 영문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가장 많은 성인 중에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자기를 버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 멸망하지 않도록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람이 남을 위해 죽는 거 쉽지 않고 완전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객과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되고 영생 누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생명 얻은 사람 이 땅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달걀은 전부터 뒹굴다가 깨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달걀을 어머니 닭이 품고 20하루를 굴리면 21일 만에 병아리로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앞에 깨져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다가 육체의 죽음이 와도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걀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병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달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 안 됩니다. 수정된 유정란만이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나 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수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생명 얻고 죽음 후에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땅 이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장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참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어른들도 읽을 수 있는 동화입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는데 나무 위에 체스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앉아 있습니다. 체스.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 그래서 고양이가 묻습니다. 어디 갈 건데? 그래서 대답합니다. 어디가 잘 모르겠다. 그러자 고양이는 그러면 아무 길로 가도 상관없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분명하고 어디로 가고 싶으니 목적이 분명해야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참된 영원을 위해 행복 누리는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잘못된 길이라는 거 알고 돌아서 후회한 적 없습니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가 이거 사는 길 아니냐 하고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참된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합니다. 사는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합니다. 최선자라는 탤런트를 혹시 아시나요? 나이 드신 분이고 오래전 나왔던 분이지만 여러 역을 했던 악역을 좀 많이 하고 전설극도 나오고 그런 분이죠. 이분 참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여기도 오래전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극장의 남편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 인기, 명예, 돈, 재능 다 누리면서 남불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가정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9년여를 앓게 됩니다. 병이 오래가자 긴 병이 허저없다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는데 그때부터 자기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더랍니다. 와서 기도해주고 저는 인기도 많고 돈도 잘 벌고 재미있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미없다고 거절했는데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아무도 의지할 것 없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목사님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남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현재 중환자 남편을 경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중환자에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돈도 필요 없고 박사학위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신앙이 자라고 훈련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알리려고 봉사합니다. 전국 전세계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인생 살려면 우리 앞에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행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아시고 여러분의 사랑 이웃들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복받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받고, 예수님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님 통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전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생명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결단하여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를 얻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